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개역성경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음같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개역성경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권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왜냐하면 너희가 모두가 이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체는 밑에죠. 너에게 분쟁이 없다. 너희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면 이 마음 자체 안에서와 이 목적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 안에서와 이 목적 자체 안에서 너희가 완성되었다면 붙여 쓰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면 너에겐 분쟁이 없다. 너희 모두가 이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밑으로요. 그러므로 난 너희에게 권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권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뭘로 말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상상하죠. 그래, 그 모습인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다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야 하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 죽음과 내가 거듭남,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님 말씀임을 전제합니다. 요 자주 반복하죠. 제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벗어나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고린도 전서가 바울의 신학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 말씀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해져요.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바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때요, 또 이렇게 이해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곤란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용한 것들이에요. 왜요? 나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그 뜻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성령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지식으로 알고 또 역사로 알고 문학으로 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 이름이 십자가와 부활요. 나와 여러분의 죽고 사함요. 이런 것들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성경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하나. 성경은 나와 여러분이 성경은 나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 여러분, 요 다음에 넣어야겠네요. 성경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와 여러분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네요. 성경은 고린도 교회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만약 여기 바꿉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었다면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것이고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한 목적을 가진 지체가 되었을 것이기에 한 목적을 가진 그 지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기에로 갑시다. 빼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뜻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된 그리스도인은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각 개인의 자기 중심이 죽어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11절 계획성경 안 읽었는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에게 대한 분명하게 이해시켰다. 너희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시켰다. 나의 형제들아 그 글로에의 것들로 인하여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하기 때문이다. 이 글로에는 푸른 꽃이란 말이에요.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울에 편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편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정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란 동일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난 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란 동일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학의 칼빈주의, 루터파 등과 같은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칼빈주의 저도 칼빈주의 계통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총신을 공부했으니까요. 사당 총신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주의라는 것은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는. 루터파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루터파는 칼빈주의를 이해하고 칼빈주의는 루터파를 이해하고 알미니안도 마찬가지고요. 알미니안 전체 나쁘다. 루터파 전체 나쁘다. 칼빈주의만 좋다. 이건 곤란해요. 여러분. 그 논쟁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학설에 의한 논쟁이 있다는 것은요.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단 말을 의미를 전해요. 여러분이 뭐 생각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분쟁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뭘 때문에 그냥 그 마음 자체 안에서 그 목적 자체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